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상처, 아픔들로 인해서 어린 시절의 자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W. 미실다인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재 과거아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지 못하거나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거나 분노와 늑장 부리는 버릇들, 무리한 낭비벽, 쉽게 삐치고 토라지는 성격, 그 다음에 끈기 부족,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불안, 고독, 거부감, 집착 증세 등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내재 과거와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부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다르지요. 부부는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압니다. 다 보지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내재 과거로 인한 고통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미실다인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 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으로서의 당사자 남녀 두 사람과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을 형성해온 내재 과거와 이렇게 두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두 사람은 괜찮은데 어린아이의 그 두 모습이 부부간의 관계에 갈등을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직장생활도 한 곳에 오래도록 하지 못합니다. 뭔가 직장생활하다가 틀어진 일이 생기면 그냥 그날로 직장을 때려치웁니다.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자기중심적인 것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지요. 갓 태어나면 모든 신성과 관심이 자기에게 쏠립니다. 사랑이 밀려옵니다. 말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지만 압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받기만 했던 것과는 달리 그 사랑이 분산되어 나타납니다. 둘째가 생기면 그 둘째에게 사랑이 가면서 자기한테 소홀해지고 그러온에 이 첫째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매우 섭섭해합니다. 말로 표현만 못할 뿐이죠. 그로 인해 토라지고 삐치는 버릇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분노심이 일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동생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그 동생을 예뻐하다가도 없으면 안 보이면 그 동생을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눈을 찌르는 아이도 있습니다. 더 자라면서 아이들은 매우 동기적이고 직감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한 태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성인 아이적 요소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내 안에 계속 남아있을 때는 우리 자신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순종하는 모습, 그것처럼 영적으로 순수함과 정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죠.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을 실패로 만드는 그 내재 과거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방법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끄집어 내버리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버려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언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한때 자기 죄를 종이에 적어서 십자가 나무틀에 못으로 박는 퍼포먼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까지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다가 자기 죄를 적은 그것을 다 집어넣고 관째 통째로 태워버리는 그런 의식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지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시도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성숙으로 가는 길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제스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 속에 우리가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 그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지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둘씩 셋씩 낳아도 어린아이도 그대로 부르는, 호칭하는 거, 엄마, 아빠 그러는 사내 아이들도 있습니다. 넷째 과거합니다. 넷째 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재 과거로부터 영적인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삶의 차원,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듣고 보고 배우면 닮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격을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지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실수투성이, 모난투성이, 아픔투성이, 상처투성이, 어린아이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이 성숙될 때입니다. 사랑이 열매 맺고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온전한 인격체로 성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참된 지식을 갖게 되고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바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울이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유리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의 거울은 지금처럼 발달한 유리산업, 유리고유 발달해서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돌을 반들반들하게 갈아가지고 그냥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흑백으로 어스름하게 보이죠. 아니면 청동기, 동판 같은 것을 갈고 닦아가지고 매끈하게 해가지고 반짝반짝거려. 그러고서 그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미하게 얼굴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눈가에 주름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안 보입니다. 그냥 희미하게 형체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는 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 것 같이 선명하게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수합니다. 주님 재림하신 날, 그때로라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때는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온전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온전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거짓식으로 행복하고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있고요. 그러나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 지식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유용하고 능력이 되는 순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그 말씀을 하신 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면, 주님 온전히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온전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어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영량의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3년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날만을 기다렸고 그날에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오를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능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 장로의 전통이 절대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만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힐난했습니다. 실제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이 든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았어도, 전통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실제 기적과 신유를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를 아는 것이 힘이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어도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 정도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고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점점 더 완악해지면서 오히려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이라고 쫓아다니던 그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한 겁니까? 자신들은 많이 안다고 했지만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아는 지식이 오히려 자신들을 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 윤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아멘. 기름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저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바로 봤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고, 또한 이웃도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중생의 역사는 엄밀히 말해서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지식을 갖게 되고, 사랑할 때 보게 되고, 사랑할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지식과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찌 다 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우리 사모에 대해서 10%도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사모는 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기고만장하고 있어요. 나는 자기에 대해서 10%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자만한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가정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고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편견과 교만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게. 그래서 옳다고 믿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교만입니다.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것은 큰 실수고 어리석음입니다. 중생이 없이는, 그 사랑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고집과 편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 고집과 편견 속에 살아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게 이렇게 살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기 고집과 편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내가 알아.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과 편견과 자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그 속에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해 봐야죠. 흉악한 죄를 짓고 30년 복역을 하고 있는 죄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그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보여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때 그 살인자, 그 죄수를 사랑하니까 그를 사랑의 열매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두 번째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팍했습니다. 싸나웠습니다. 매사에 공격적이고 저돌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막았습니다. 방해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전도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리고 주님보다 직접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인 듯한 거예요. 예수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자기들을 위해서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왜?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민 사상,
왜 사마리아인들은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출생 신분부터가 어려운 출생 신분이었거든요. 살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피를 섞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는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선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거를 동네 입구에 나와서 막아선 겁니다. 방해한 겁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못 들어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다 멸절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은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요한이 사랑의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사랑의 사도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린 정의같이 사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린 사도도 없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우리의 아들 요한이 내린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나 공동체 일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멀리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그 마음과 마음으로 볼 땐 바로 보게 되지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볼 때 바로 보게 되고 사랑으로 볼 때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바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14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그 땅에 흉년이 닥치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기뻤습니다. 울면서 만났어요. 근데 형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 형들은 두려워 떨었습니까? 동생을 만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에게 곡식을 산다고 하면 더 싸게 많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반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기뻤지만 형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짓들을 지었는지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역시 이것도 오늘 아침 말씀 마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그렇게 배신한 형들 미웠을 것입니다. 왜 안 미웠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고 그 천륜을 끊고 사는 자식들도 많은데,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왔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것도 14년 동안 그 부모 곁을 떠나서 타지에서 타양에서 노예로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그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형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형들이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불쌍해 보였어요.
오히려 형님들과 그 가족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걱정도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건강하고 잘 살면 복이라 생각을 하고 병들거나 실패하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된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재 과거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아직 영적인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있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행복하고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데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자라난 그 상처와 아픔들, 슬픔과 고통들, 그것들이 내 어린 시절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이게 어른이 되어서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른된 나의 삶이 성숙되지 못하고 불행인 나를 엄습해 옵니다. 행복한 나의 삶을 깨트리는 귀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시절에 형성했던 이 내재 과거와 이거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샥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생각, 그런 고집과 편견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내쫓으십시오.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자 자꾸 하나님의 이 뜻과 대치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하고 번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내재 과거, 어린아이, 성인아이적 이런 기질들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원동력,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안 되고 자꾸 떠오른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중생한다고 해요.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건 아직 완전하게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는 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놈의 사탄 마귀란 놈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승리하고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어린 시절에 형성했던 그 아픔, 그 쓴뿌리, 그 과거 내재하로 하여금 우리를 그냥 붙잡아 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과 그 모든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온전한 지식, 참된 지식 아닙니까? 참된 지식과 온전한 지식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어른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